그래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4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아주 월드컵 월드컵 축제가 있었죠. 그래서 저하고 이제 우리 아내하고 저도 이제 보긴 봤는데 너무나도 감동적인 드라마의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길 수 없는 상대, 이길 수 없는 환경이었지만 끝내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기고 말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저 강팀을 이길 수 있느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기사를 딱 추합해가지고 딱 짜가지고 제가 결론을 딱 낸 건 뭐냐면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경기를 뛴 그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을 다 취합해서 제가 한번 또 종합해서 결론을 딱 짜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할 거는 열심히 다 했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하고 우루과이의 그 결과를 좋은 이제 결과가 나와야 그거에 따른 우리가 16강 진출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다 이기고 나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뭘 기다렸냐면 그 경기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초조한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16강에 올라가고 나서 그 선수들이 인터뷰를 한 내용은 우리가 한 건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뜻에 맡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의 뜻에. 제가 그 우루과이하고 가나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 막 화장실을 몇 번을 가고 싶어가지고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막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딱 전반전 끝난 다음에 경기를 딱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겠다. 제가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골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대한민국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전반전 끝난 다음에 좀 길어지긴 하네. 제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 그랬냐면 황희찬이 들어오길래 제가 둔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죠? 제가 그랬죠. 황희찬이 둔다. 제가 분명히 일낸다. 전 그랬어요. 몰라요. 그냥 확신이 들어왔어요. 제가 둔다. 그런데 다 끝나가는 시간에 딱 넣고 나서 저는 소름이 확 돋았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긴 하는구나.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시긴 하는구나. 그 다음에 결과가 16강을 진출했잖아요. 그 다음에 온통 기사와 그 선수들의 인터뷰를 다 갖고 와서 짜맞추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늘의 뜻에 맡겼다고. 그 안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하나 같은 마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늘이 허락해 줬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 드리냐면, 사람이 하는 일에는 감동이 없어요. 사람이 뭔가를 하면 거긴 감동이 없어요. 오히려 거긴 썩은 내가 나요. 사람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그러고요. 사람이 누군가를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늘에 하시는 일들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전 그래서 오늘 이번에 그 월드컵에 그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또 하신 거예요.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열심히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내가 뭔가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그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구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도 부활을 못 믿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요, 옛날부터 신앙생활 하든 교회를 얼마 전에 나오든 오래 다녔네, 지금 다녔네, 그 문제가 아니라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 중에는 부활을 못 믿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복음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오늘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핵심을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게 뭡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부활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에 대한 것을 설명해 줍니다.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을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고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부활은 비밀인데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 불 때에 너희들이 변화되리라 라는 거예요. 부활은. 할렐루야. 믿는 자들은요, 나팔 불 때 변화가 확 되는 거예요. 나팔 불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면 그래도 믿음이 없을 때보다 믿음이 있을 때 좀 변화되는 모습들은 있어요. 야, 너 좀 변화되는 것 같아. 너 좀 성화되는 것 같아. 성숙되는 것 같아.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변화될 수는 없어요. 왜요? 주님이 오시는 그 나팔 불 때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요,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나팔 불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내 이름이 나팔 불 때 불려져야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왜 믿음을 가져야 되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으로 그냥 썩어져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나팔 불고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진정한 부활의 역사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하면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더라. 성공을 많이 해주기더라. 물론 하나님이 부를 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걸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부활의 역사, 부활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탄절이 왜 성탄절입니까? 왜 성탄절이는 의미가 뭡니까?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미고 목적이에요. 그러나 세상을 보세요. 성탄절 되면 복음의 역사가 이 매스컴에서 나옵니까? 다 산타크로스. 요즘 우리 아들 산타크로스가 그게 아니다라는 걸 제가 바꿔가고 있는 교육 중에 있어요. 산타는 아니다라는 거죠. 상업성이잖아요. 가짜고 허구고. 근데 세상은 거기에 더 요란해요. 거기에 더 집중되어져 있고 거기에 더 돈을 쓰려고 그러고 거기에 더 투자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모든 일정을 스케줄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마치 고린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왜 드려야 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부활의 소망들 가진 사람들은 그 나팔 불 때 썩지 아니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 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믿는 자들이. 믿는 분이 죽었는데 소천하셨는데 이제 이 장례조차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이게 화장이 되면서 없어지면 부활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나는 화장이 아니라 나는 무조건 땅에 묻혀야 된다. 이게 성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너무 많았는데 이분이 불의의 사고로 죽기 전에 뭘 썼냐면 장기기증에 대한 서약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다 보면 사람 인생이라는 거 모르잖아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사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살아있을 때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걸 서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화장도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다 자신의 몸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떠난 거예요. 그럼 몸이 다 나뉘어졌잖아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부활이 안 될까요? 그럼 화장한 사람들은 화장해서 육신이 없어졌으니까 부활이 안 될까요? 그럼 땅에 묻혀있고 무덤으로 이렇게 핥은 사람들만 나팔불어 이름 올리면 다시 그분들이 다시 일어날까요? 뭐가 맞을까요? 이게 참 우스운 질문 같고 우스운 말 같지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합니다. 제가 오늘 딱 잡아드릴게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썩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난다는 부활은 우리 육체가 썩어져서 완전히 육체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내 몸이 죽어서 화장이 되든 장기기증을 하든 땅에 묻혀있던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자신의 그 믿음 갖고 살아있던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때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나팔 불 때든 하나님이 계시한 데든 하나님이 다시 부활의 소망을 일으킬 때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내 몸이 화장터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다 날려간들 그걸 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 못 만드시겠냐는 거예요. 그죠? 장기 기증을 한들 육신이 막 나뉘어졌다고 해서 너 육신이 없다고 못 모으시는 분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 될 때에는 우리가 갖고 있던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체로 다시 변화되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성경 안에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단지 변화될 건데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완벽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이 보기 좋은 모습으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합당하게 정말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서 있는 사역자였고 주님의 종이었다면 주님 나팔 때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저를 어떻게 변하지? 저는 기대가 됩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야, 내가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진로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근심과 걱정으로 다 빼앗겨가지고 몸이 쇠하여지고 근심에 뼈가 마르는 인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야, 나중에 하나님 나를 부를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나는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을까? 라는 게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자는 오직 예수로,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읽읍시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성경생을 거두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이어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복음의 역사, 복음의 말씀이 뭐라니까? 너희들은 육체로 썩어질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뭐래요?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썩어지지 않는 씨로 됐다라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복음의 역사를 입어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아담의 후손인 죄의 후손이었고 태어나면서부터 악하여졌고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였으나 예수님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를 복음을 입히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며 썩어져야 되는 인간이 썩지 않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릴 때 모태신앙이었다면 부모의 신앙을 통해 내가 복음을 들으면서 태아에서부터 복음을 들어서 내가 믿음이 생겨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내 부모가 불신자셨다면 내가 불신자의 가정에서 살아가 보니까 복음의 누군가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썩어져야 되는 존재가 복음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입어 우리가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주인공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라 삼시세끼 먹는다고 사는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믿는 자는 어떤 삶이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주일날 한 번 드려지는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눈 뜨고 살아간다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아유 오늘도 잘 살았네. 아유 열심히 살았네. 오늘 수고했네. 그래도 오늘 열심히 살았다. 아유 잘 살았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이렇게 표현들을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요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아요. 저는 반대로 표현합니다. 오늘도 내가 죽었다. 오늘 하루가 죽었다. 내일 눈 뜨면 난 또 죽어간다.
육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내는 것을 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현실적으로 볼 때 육적인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왜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신 줄 아세요? 죽으라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죽어야 산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려고 그냥 바둥바둥거리고 그냥 응? 눈에 그냥 혈안이 돼서 돈 찾아다니고 그냥 출세하려고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반대예요. 반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은요 반대가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오늘 하루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50줄이 넘어가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어느새 제가 50이 되고 나서 야 어느새 내가 50이 했나 생각해서 다시 한번 눈을 깜짝한 사이에 50이 했는데 한 번 더 깜짝하면 나는 지금 거의 있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데 인생이 참 허망하고 인생이 참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늘 깨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안에 있었던 욕심들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더 가지려고 했던 걸 더 나눠주게 되고 더 받으려고 했던 것을 더 주게 되고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안 살아요. 단순하게 삽니다. 왜요? 오늘도 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6절과 47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는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을 계획 속에 만드셨는데 이 아담이 하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해서 죄 가운데 빠져 실패자게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한 사람으로 죄가 범하여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대로 놔둘 수 없는 거예요. 불쌍하고 늘 힘든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대로 안 되겠다. 이대로 내가 구원해내야겠다. 첫 번째는 내가 흙으로 뭔가를 행동하겠지만 두 번째 너희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똑같은 죄에 대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에 두 번째는 성령으로 잉태한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냐? 죄에 대한 몸을 갖고 태어나면 그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10억을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아들이 1억을 갚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늘 와서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네 빚을 갚아줄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는 더 큰 빚을 진 사람인데 아들의 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안 되죠. 아들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아빠는 빚이 없는 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빚을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신령한 것으로 오시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지 않고 사람의 태로 뭔가를 육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생리로 온 것이 아니라 왜 신령한 몸으로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까?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오시고 나서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역사하실 때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아멘. 첫 번째인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존재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람이 하늘에서 오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준 거예요.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어 부활의 소망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비밀이라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은 비밀이에요. 비밀이 뭡니까? 속닥속닥 그랬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는 거예요. 같이 말해도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라는 거야. 이게 믿어집니까? 이건요 성경에서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구도 없어요. 그냥 세 분이 하나래. 그래갖고 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걸 전하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맨 처음에 예수를 못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교회가 바보 중에 바보라고 생각했어요. 왜요? 사람을 낳고 사람을 뭔가를 낚아채거나 뭔가 누군가를 사기를 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럴싸한 걸로 사기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사기꾼들 보세요. 사람이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서 마음이 확 땡기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복음 역사는 미련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들이밀면서 믿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해서 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당신 제정신이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역설적이죠. 그래서 성경이 진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짜였으면요 납득이 될 만한 거를 얘기하게끔 하겠죠. 그래서 부활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에 대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을 뭐라고 하면 은혜 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총신대학교에 나올 때 거기서 처음으로 가르친 거는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으로 선택한 백성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백성이 만민이 주를 믿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왔지만 그 만민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선택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될 때 다 일어나길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요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믿으십니까? 이 말씀 믿는 분들이 부자인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내가 뭔가 부족해도 거기에 빠져들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이 땅은 잠시 쉬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은 육으로 썩어지는 것이고 영으로 산 사람들은 영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거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팔 불 때 순식간에 변화된다. 순식간에. 한 번에 그냥 싹 변화시키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명품인 옷을 입어도, 샤넬이다, 구찌다, 여러 가지 비싼 옷을 입을 수 있으나 아무리 비싼 옷을 입어도 그 사람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팔 불 때 누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에 내 주님 기다렸습니다. 다 세상권 내려놓고 올라가는 거예요. 미국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틀 전인가요? 뉴스가 나왔어요. 딱 정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앉아있고 양옆으로 보좌관들 있고 그게 단체 사진으로 딱 찍혀서 축하 메시지 전하더라고요. 미국 동성결혼법 상원 통과, 바이든 여야의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성이 61표, 반대가 36표 통과되고 공화당은 12표가 반대표가 됐더라.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이유, 이분들이 너무 힘들게 살기 때문에 다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죠. 주님이 이 작은 종을 통해 알려주셨죠. 5년 안에 세상이 다 뒤바뀔 것이다. 5년 안에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세상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요. 그 세상이 기대가 돼. 아니요. 믿는 사람은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교회가 다 무너질 거고요. 학교가 무너질 거고요. 이 근방에 있는 상가의 학원들은 다 무너질 거예요. 없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다 무너져요. 많이 무너져요. 가정이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5년 안에. 믿는 사람은 더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왜 하나님이 하실까? 분명한 무슨 뜻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붙들 때 세상은 육적으로 가고 썩어져 가고 다 피폐해져 갈지 몰라도 우리는 육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니 우리는 거듭난 자의 삶처럼 늘 우리는 그날이, 주님 오신 날이 언제인지 모르나 늘 하루하루 그 주님을 기다리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불러주실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죽어야만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육적으로 사면은 육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자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말씀으로 믿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서 2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을 때 기질이 시작되는 것이고 흔들기 시작하는 것이고 세상의 육적인 것과 문란한 것과 음란한 시대를 다 쓸어가고 그거를 보게 함으로 회개하는 기회를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쓸 수 있는 은혜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를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이 마지막 때 참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삶을 통해 복을 받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